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크고 강하게 옵니다.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겸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겸이가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으로 10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겸이는 25에서 30 사이, 20이 넘으면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안 되고 대학병원 이상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울산 대학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서 광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광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 수치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그 아이의 피를 갈아야 된다라는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기도하고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기도 좀 해달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를 선포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우리 하겸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고마운 마음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금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회개 기도와 바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겸이가 아픈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저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었는데 어거스틴이
엄마 젖꼭지까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를 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일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믿을 수 있게 좀 제가 확신할 수 있게 좀 하나님께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막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겸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겸이를 고쳐주신 하나님, 너를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프신 분이 계시면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교회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저 가정이 회복됩니다. 저 가정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긍휼을 구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심히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하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여 생긴 아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이 거의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만 보냈죠. 그리고 오후쯤 일어나서 성을 거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죄는 계속 전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이 여인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동침하고 나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가려야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아가 집에 와서 아내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다윗을 통한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충직한 이 부하였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죠. 왜 들어가지 않는가 하면 지금 전쟁에서 우리의 동료들이 적과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머뭅니다. 참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안 좋게 보입니다. 왜요? 들어가서 바세바와 잠을 자야지 자신의 범죄가 가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다윗은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장터에 나가서 다 돌격했다가 이 우리아만 놓고 뒤로 빠지는, 그럼 결국 이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서 이 바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하죠. 완전 범죄로 생각했던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 대해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시를 고백하죠.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아프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요. 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요나에게 너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이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경우,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요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지만 결국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엄마 안 돼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요나도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니누의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재앙을 돌이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도 알았기 때문에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다윗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도 있어서 응답이 안 될 경우 어떤 분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참 황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헷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죠. 예,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왜 사람들은 장님의 말을 들었을까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때 그들은 휴거가 된다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휴거가 되지 않았죠. 이때 우리 같았으면 거짓말이 들통났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다윗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면 지켜보는 신하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왕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정말 애타게 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울다 보니까 혹시 그분들이 실신할까 봐 막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신하들이 볼 때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 왕 쓰러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다윗이 거절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신하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왕이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상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신하들의 반응과 달리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신하들이 볼 때 이 다윗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왕이 죽었는데 오히려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한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죠. 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죽지 않았는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나한테 올 수 없다. 내가 죽어서 갈 수 있겠지만 그가 살아서 올 수는 없다. 그러기에 나는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죠. 기도하면 다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다 될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걸까라는 또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응답 안 해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왜 응답해 주시고 왜 응답하지 않아 주시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고 그의 생명을 취할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아이, 어떻게 보면 죽은 아이와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주신 솔로몬에게 있어서 두 아이의 공통점은 아빠는 다윗, 엄마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에 대한 표현이 첫 번째 죽었던 아이에 있어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내로 되어 있죠. 똑같은 여인인데 왜 이 아이의 밧세바를 표현할 때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당시 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는 이 솔로몬이 임신되었을 때는 바로 이 밧세바가 바로 다윗의 아내일 때죠.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임신하게 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다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때로는 이 아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흔적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을 다윗이 범죄함으로 나온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이 아이의 출생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이 다윗의 범죄가 볼 때마다 기억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기에 이 아이를 치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죠.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취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계속 생각해 보면서 계속 입에서 맴돌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또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결과를 수용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결과물이 너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실망하지 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않니? 그렇다면 수용해봐. 왜냐하면 너가 이제는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너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서 불평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으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때 병 고쳐주셨는데 왜 다윗의 아이는 취해가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다윗처럼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 수용해. 나를 바라보고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찬양한 거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수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아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주님의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에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